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8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이 좀 길긴 기네요. 중간에 쉬긴 했지만은 오늘 시편 119편은 81절부터 88절까지는 다른 절도 사실 그렇지만은 1차적으로 사실은 어떤 육신적인 어떤 환란과 그런 환경 속에서 드려졌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이것을 단지 육신적인 그 배경을 좀 넘어서 어떤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새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기본적으로 81절부터 거의 88절까지 8절 가운데 대부분의 내용이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거의 5절, 6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피곤하다. 나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그러면서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여기도 피곤하나이다 있죠.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사오. 왜 피곤하다는 그런 것들을 또 3절에서 83절에서는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다. 이 가죽부대는 아마 이제 그 중동에 그 물 담아 갖고 다니는 그 부대겠죠, 그죠? 네, 그 하갈도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쫓겨서 나갔을 때 그 가죽부대에다 물을 담아 갖고 갔다 그런 부대를 말할 겁니다. 그런 가죽부대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그 연기 속의 가죽부대의 그 운명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4절에 보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그 자기의 날을 생을 삶이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 이런 모든 상황들이 보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의 어떤 핍박으로 인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6절도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어쨌든 이 시인이 지금 이런 이 고백을 하는 상황들이 모든 상황들이 어쨌든 이유 없이 주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이유 없이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인한 그런 그 고난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정을 그래서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계속해서 이 1절 81절도 87절까지 그들 어떤 분명히 여기 나오는 이 상황들을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이 따라가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떤 이 신약 시대에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실 걸어왔던 길과 똑같이 봐도 좋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한 달 전인가 주일날 설교했던 새벽에도 전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그 설교 제목이 떠올라서 사실 여기서 주의 얘기 88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표현은 제가 그 살아나게 하소서와 세우소서라는 의미의 어떤 차이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살아난다는 거 거기서 그때 전했던 살아나소서의 그 말씀은 말씀대로 살리신다고 할 때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세운다는 것은 그 거듭나게 한 그 진리 가운데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도 그 나오는 것처럼 오늘 사실은 이 시인이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이 결국은 물론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사는 시대는 율법 시대였고 우리는 진리의 새 생명의 섭리의 법 시대예요. 우리는 생명의 섭리의 법을 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물론 그 시대도 생명의 섭리의 법을 이루실 주님을 기다렸지만 그때는 어쨌든 율법 시대, 모세 그런 율법 시대였다고. 그 율법을 따라가는 시대.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난을 인하여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왜요? 왜 쉽지 않습니까? 거듭나게 하는 진리가 바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진리 가운데 들어서 진리하는 것 그 자체 그 삶 자체가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 복음은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하다 또 일반적인데도 특별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일반적이고 왜 보편적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약속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그래서 보편적인 구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적이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진리와 구원은 보편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특별하다고 했죠. 왜요? 이 보편적인 이 진리를 이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곡을 시킵니다. 많은 것을 가려합니다. 고린도 4장에 나오는 것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특정한 때를 마치
특정해서 그 날들을 말한 것 같지만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 말했는데, 사실은 바울이 그때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어떤 나를 특정한 것처럼 보이죠. 때가 이르리.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어. 그 길. 예수님이 왔을 때도 제가 최근에 그런 마음의 어떤 말씀에 떠오른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음부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에게 명해서 그 물 한 모금을 찍어서 좀 내게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이 거절당하자 이 땅에 있는 형제들로 해서 구하죠.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럼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십시오. 이 말을 했을 때는 이 부자가 음부에 와서야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살아있을 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와서 알았어요. 거기 와서요. 나사로를 보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예,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고 해라. 아닙니다. 나사로가 가서 말하면 들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 때도 고난을 받지 않을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순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 지금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는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모세와 선지자 누굽니까? 사도들이 전한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말씀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다룬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죽은 나사로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했던 그때도 아직 그때는 구약 시대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안 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구약이 폐해지는 게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율법 아래.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고 예수님. 구약 시대를 살았고, 구약 시대에 살았고, 또 구약 시대를 끝내는 분이 예수님이죠. 십자가로서. 그분이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떠오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죽은 사람이 살아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가 살아갈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딱 생각하는데 딱 드는 마음이, 예, 지금 이 땅에서 사도들에게 듣지 않으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면 내가 와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해도 안 들어.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실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데 안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걸 원하기 때문에. 이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걸 주기를 원하는데 이걸 원하지 않는다. 이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은혜 아래 사실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만은 기적이지만, 그러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대. 이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 기적이에요. 이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은 예수님이 거기서 천국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천국 말씀이란 뜻이나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은 똑같아요. 예. 베드로전서의 1장 23절 25절에서 말씀과 복음을 똑같이 보잖아요. 이 말씀, 우리를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썩지 않을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복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에서 거기서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천국 말씀이 천국 복음이라고. 근데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기적이라고요.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천국 복음 전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서 베세다 그 사건이 왜 가버나움 해당해서 전하는 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했댔잖아요. 그게 다 천국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라고요. 전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조각조각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했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를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이랬지만 다 그 하나하나의 예수님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게 목적이 다 뭐라고 했어요? 이 뜻을 따라 한 가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의 길도 왔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과정 다 목적은 뭡니까?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모든 것들은 이 한마디로 이 천국 복음. 성경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요. 복음 예수님께서.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만 해도 은혜라. 안 그러잖아요. 근데도 이게 끝이야. 이 기쁨으로 받았지만 이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받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해. 그때 넘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지는 이 세워짐의 과정이 그 세워짐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만나는 게 뭐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반대하는 이거를 싫어하는 여기 81절부터 거의 86절 87절까지가 다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 시인이 당한 고난이 말씀 때문에 당한 고난이잖아요. 이 말씀을 자기가 이 시인이 따르는 그 말씀이 아닌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이유가 없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한 거죠. 어느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런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진짜 가족 부대 연기에 가족 부대가 될 정도로 내가 피곤한 아이가 제일 힘든 게 누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결국 만나거든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 나름인데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제일 사도 바울이 또 힘들었던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진리의 문제가 걸려있을 때 이 진리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것이 걸려있을 때 사도 바울도 그 삶에서도 가장 힘든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 싸움쟁이 같아. 싸움꾼 같아. 싸움꾼. 보면 싸움꾼.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싸움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 시인은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겼죠.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크게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았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것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말했던 그런 살아나게 하소서의 의미라기보다도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내 달려갈 길을 짓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다고 해서 그 소리를 해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했을 때 그 앞에 4장 1절부터 그 앞에 내용을 보라고요. 왜 그 내용이 뭐냐고. 하나님의 막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지 못하는지 말씀.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때가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했던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른다고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부른다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는 그 말씀. 근데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듣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가 이렇게 많아지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뭡니까? 예수를 전하긴 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긴 전하는데 어떤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의 사역을 채워줄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 뜻을 이뤄가는 이 약속을 이뤄가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사람의 사역을 채우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예수란 이름만 딱 빼면 세상 어떤 강연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 예수란 이름만 딱 빼면은 요즘 뭐 보니까 저도 안 듣지만 어떤 그 상당히 유명한 신부분 계시더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사람들이 아주 그냥 열광을 해요. 막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 같은 개신교를 치면
세상에 가면 오히려요. 제가 가끔 뭐 김창옥 씨 그분 뭐 강의를 짧게 뭐 어떤 제기를 주제제기 비슷하게 보여줬지만은 예수이라는 이름만 딱 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도 더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강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막 회방을 놓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바울의 어려움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를 보면 어려움이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그 인신 공격하고 응?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가장 큰 도전이 뭐였습니까? 아니 사람들 자체가 이거보다 다른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따를 쓰을 많이 줘.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는 전도자의 일을 하면 이 직무를 다 관제와 같이 벌써 붐이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그런 배경에서 믿음을 지킨 겁니다. 오늘 시인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살아나게 하소서가 그냥 단지 아까 말했던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에서 그냥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세운다는 의미가 더 세운다는 의미. 여기서 살아나게 하소서. 세우다. 내가 말씀으로 나여 환난에 오지마. 환난이 그런 모양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모양으로. 사도 바울이 있어 환난. 적극적으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난이 있지만은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괜히 불편해지고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 사도 바울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 다르게 좀 말하라고. 사도 바울은 지켰어요. 마지막 지켰어요. 뭐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분명히 나오는 것처럼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한다. 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거를 그 김양재 목사님이 그 쓴 책에 이번에 오셨다가 가면서 주신 책에 보니까 서두에 그런 예화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설교자가 설교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설교하는 것과 우리에게 설교하는 것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설교하는 것과 우리에게 설교하는 것 의미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든 지금 이러한 종류의 모양이지만 이런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가운데서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가면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도 각가지 다양한 모습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말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말씀으로 인한 환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단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 때가 아니라 그걸 조금만 딱 바꿔버리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 때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나를 피곤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 맞아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지 그것을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야 원인만 생각할 게 아니라 목적. 이것은 내게 말씀을 이루기 위한 환난이다.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더 참여하게 하는 기회다. 말씀으로 인한이 아니라 말씀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설교하는 것과 우리에게 설교하는 것이 똑같은
같지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오늘 시인과 같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설교하는 것과 우리에게 설교하는 것과 둘 다 맞는 거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느낌은 전혀 다르죠. 그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세우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도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일지라도 그것이 단지 말씀으로 인한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환난이다.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 진리 가운데 거기에 있음을 우리의 눈을 뜨고서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에게 진정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